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는 즉위 3년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군소국가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남고자 한 것인데 애굽을 붙잡은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즉위 9년에 애굽이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자 바벨론에게 반역합니다. 그러자 즉시 바벨론의 침공이 재개되었고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지만 애굽이 퇴각하자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1절은 예루살렘을 치는 군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볼 것이며 입과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묘사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상황에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는 칼에 죽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단지 칼에 죽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박동현은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그의 불순종을 비꼬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틴데일 주석을 보면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의 평안한 죽음이 가리키는 것은 이전 왕들이 장사된 것처럼 장사될 것이고 분향과 함께 애곡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그만 같은 신학자는 예레미야 38장 17절을 근거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과 오늘 5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일 내가 내 말대로 바벨론 군에게 항복한다면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죽음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모든 성읍들이 점령당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틴 두 성읍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읍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데 애굽 국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지막까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며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항복하면 산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저항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경고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인데 돌아오면 살려주겠다고 주님이 더 열심히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애굽은 열심히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염없이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처럼 병거,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버타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로 이주하려던 스리랑카 61명이 2년 넘게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이 모여 이들의 망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순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 센터가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센터를 통해 만난 아이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남자 기숙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호스텔을 후원할 후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3기 사역도 인도해 주시도록 만남의 복을 주셔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장소를 주시도록 아띠뜰란 호수 주위에 있는 마을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시는데 몸 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를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